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는 심호흡을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만을 본체만체 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래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참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이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에 타다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가 완전히 잘못하셨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무한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다 맑게 걸러 비구름 물통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퍼부어 모든 사람들을 적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천둥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비추는 그분의 빛의 향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대하심, 애정어린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하여 빛의 화살을 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악에 노하여 천둥 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욥기 37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뜩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뒤이어 천둥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자 없으니 천둥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분의 위엄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을 덮어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셔라 명령하십니다. 누구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용량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욥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캄캄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게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찌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 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험에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권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38편.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완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 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게 기상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에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나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네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어디 말해 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에서 오며 어둠이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길을 잃으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평생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너는 눈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가보았느냐? 우박이 비축된 저장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환난과 전투와 전쟁 때를 대비해 내가 우박과 눈을 준비해 놓은 무기고 말이다. 번개가 발사되는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누가 폭우를 위해 협곡들을 깎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갈 길을 내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들판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막에 물을 대고 쓸모없는 황무지를 흠뻑 적셔 들꽃과 풀로 뒤덮이게 하겠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얼음과 서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생각 따위는 잠시라도 하지 않을 줄 믿는다만 어떠냐?
너는 아름다운 북두칠성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거대한 사냥꾼 오리온 자리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느냐? 금성을 불러내어 내 길을 비추게 하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들을 함께 불러내어 뛰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들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것들이 지상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리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라오게 주었으며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을 수탉에게 주었느냐? 땅이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땅바닥이 벽돌처럼 단단히 구워질 때 구름을 헤아리고 하늘의 빗물통을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보금자리에 채 웅크리고 있거나 줄인 배를 안고 기다리는 새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날개를 버덕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그 어미들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느냐? 욥기 39편.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치는 달을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얼마나 지내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몸을 굽으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어린 것들을 잘 자라 금세 독립하고 어미 곁에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 주었느냐?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 너희를 여러 녀석을 보내주었느냐? 나는 녀석이 거닐만한 광야와 뒹굴만한 평지, 탁 트인 벌판을 마련해 주었다. 들나귀는 도성에서 마구를 찬 채 괴로움을 겪는 제 사촌들을 비웃고 몰입꾼들은 고함을 듣는 일 없이 언덕을 누기며 마음껏 풀을 뜯고 부성귀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다. 들소가 너를 고분고분 섬기겠느냐? 자진해서 내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녀석에게 내 쟁기를 메어 내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고 내가 들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놈에게 함부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내 말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는 너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타조의 날갯짓은 부질없고 녀석의 깃털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타조는 딱딱한 땅바닥에 알을 낳고 비바람을 맞도록 흙먼지 속에 버려둔다. 그 알들이 밟혀 금이 가든지 들짐승들이 짓밟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가 나와도 제 새끼가 아닌 양 소홀히 다룬다. 타조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자면 내가 타조를 영특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분별력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내달릴 때를 보아라. 어찌나 잘 달리는지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기며 크게 앞지른다. 말에게 힘을 주고 번쩍이는 갈기로 꾸며 준 장본인이 너더냐? 의기양양하게 달리며 대단한 콧김으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을 내가 창조했느냐? 기운이 넘치는 말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 힘차게 땅을 박차다가 싸움터로 돌진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통이 철거덕거리고 창이 쨍그렁거려도 요동하지 않는다.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다가 나팔이 울리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힝하고 운다. 저 멀리서도 짜릿한 전투 냄새를 맡고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는 전장의 함성을 듣는다. 매가 열상숭 기류를 타고 손쉽게 솟아오르며 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르쳤기 때문이냐? 네가 독수리의 비행을 명령하고 녀석에게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가르쳤느냐? 그래서 높다란 낭떠러지에서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는 것이냐?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찾아낸다. 길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가 주위를 맴돌고 그 새끼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다. 욥기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 더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하여라. 무엄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네가 성자가 되겠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네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를 칠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 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아라. 거대한 묘지에 그들을 파묻어 표식 없는 무덤 속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육지 괴물 뱀옷을 보아라. 너처럼 내가 그놈도 만들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온순하지만 그 허리의 힘과 배의 억센 근육을 보아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휘둘리는 것 같고 육중한 다리는 너도 밤나무 같다. 골격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온몸의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우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산에 덮인 풀들이 다 놈의 먹이고 들쥐는 놈의 그늘 안에서 뛰는다. 오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갈대 습지에서 몸을 식힌다. 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 느긋하게 몸을 누인다. 강물이 흘러 넘쳐도 꿈쩍 않고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아랑곳이 없이 태어나다.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를 수도 없을 테니. 욥기 41편. 바다 괴물 니워 야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타치로 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현란한 말로 내 비위를 맞추겠느냐? 내 밑에서 평생 심부름을 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금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 바늘이 잔뜩 꽂힌 바늘꼬리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사를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번 보기만 해도 고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느냐는 것이냐?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벼봤다가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다 괴물 리오야단에게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 그 뼈아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뜯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가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국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물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해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품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놈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뤄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사납게 튀겨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 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취가 쭉 이어지니 대양의 회색 수염이 도단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대양의 왕 심해의 제왕이다. 욥기 42장 욥의 회개.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 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네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테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테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도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리소 1,000쌍, 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3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욥기 42장까지 모두 봉독에 올렸습니다.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이미 수개월 전에 제가 봉독해서 올렸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기도생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쪼록 성경 말씀
특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제가 옛날에 예를 들면 욥기를 10번 읽은 것보다 이번에 한 번 연이어서 봉독에 올리는 것이 저에게 큰 깨달음과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꼭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옆에 두고 이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읽는다면 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야기책,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지 물러의 기도지요.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강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